자, 그러면서 오늘 맨 왼쪽에 있는 저게 뭐예요? 전신갑주 그림. 보니까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가슴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것도 만들고 뭐 투구도 쏘고 그랬잖아요. 저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몇 가지냐면 6가지. 눈에 보이는 6가지의 이렇게 무기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무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1번은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우리 옛날 어른들 생각해 보세요. 다 준비가 되었어도 도포끈 이렇게 묶지 않으면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도포끈, 진리 허리띠.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병. 옛날 성경 개혁성경 의의 흉배라고. 흉배. 호신병이라는 가슴팍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저것도 갑옷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그런 신발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미리의 방패. 미리의 방패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적들을 쏘아대는 화살을, 창을 막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불화살. 그걸 막아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일곱 번째 또 무기가 있는데 일곱 번째 무기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 자, 저기서 사람이 갑옷을 입으면 칼도 눈에 보여요. 그쵸? 투구도 눈에 보입니다. 방패도 눈에 보입니다. 신발도 눈에 보이고요. 의의 호신경 이것도 눈에 보여요. 그리고 진리 허리띠도 눈에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기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아무리 내가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에 열심히 하고 매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성경 읽기만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교만하기 십상이야. 성경 읽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교만해져.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보니까 뭐라고? 사람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랬죠? 지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 그거 아는데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은 아닌데 나 그거 알아. 알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내가 선생이 되는 거. 선생.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선생과 아비의 차이점은 우리가 알죠? 선생도 가르치는 자요, 아버지도 가르치는 자요. 근데 선생과 아비의 차이는 뭐예요? 아버지는 내 새끼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물론 사랑으로 가르치지만 아버지와 같지는 않죠. 오늘 이 7가지의 무기들을 우리 잠깐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이 뭐냐? 여러분 10절 볼까요?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할렐루야. 보약 먹어서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고 그의 힘으로. 할렐루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강건해져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파워 있게 힘 있게 막 나가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능력은 누가 주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느헤미야도 이렇게 느헤미야서 전여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 영상 우리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최춘선 할아버지 2호선 전철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윤봉길 이렇게 하면서 유관순 여사 하면서 여자들 보면은 당신은 유관순이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당신은 윤봉길이요 막 이러면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다녔던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겨울이든 여름이든 맨발로, 여러분 겨울철에 그 맨발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 시렵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발 시렵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쳤다고 그랬어. 미친 인간이라고, 또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목사님은 대한민국의 통일이 오면 내가 신발을 신겠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정말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저 김포 일대에 엄청난 땅을 많이 차지했던 그런 부자였어. 갑부였어.
근데 피난민이 내려오면서 전부 다 자리하고 앉아 있으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어때? 나중에는 그 땅이 지네들 땅이라고 막 우겨가지고 다 내버려두고 결국 목사님이 목회자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전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다양한 비결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 간산 계략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서, 할렐루야, 능히 대적하게 하여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렇게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장하래. 근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치고받고 하는 그 왼수 같은 인간,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왼수 같은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그 영적인 세력과의 싸워야만이 보이는 그 대상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들과의 싸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흔히 헛다리 짚는다는 말 있잖아요. 헛다리 짚어.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없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오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 눈에 보이는 만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도 역시 어떻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어떻게 움직여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으로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예배당 가야지 라고 해서 생각이 여러분 몸뚱아리를 움직여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온 사람이 못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이 몸뚱아리를 못 이겨 나온 거예요. 몸뚱아리를 이겨야 나오는데 몸뚱아리를 못 이기면 못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육체를 이겨야만이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겼기 때문에 거꾸로, 오늘은 하루 안 나갈래, 오늘 쉴래,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육체에 동화되어지니까 못 나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이겨서, 마음으로 육체를 이겨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처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특별하게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영물, 그래서 뭐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게 영혼 아니겠어요? 영과 혼과 육체, 뭐 3분설이 2분설이 이건 차치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는 영혼에 의해서 육체가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버리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 죽음이 뭐냐? 여러분 육체 안에는 영혼이 살고 있는데, 영혼이 떠나버리면 우리 몸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시체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 육체 안에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에 뭐가 가냐? 영혼이 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영혼이 가지만 그 영혼이 통증을 느끼는 겁니다.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똑같이 죽었어. 근데 어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천국 갔다는 얘기죠. 한마디 말하면. 근데 부자는 어디 왔어요? 음부, 지옥 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옥 가가지고 아이고 나는 영혼이 갔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나이다.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죠. 괴롭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육체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거야. 근데 영혼은 죽어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아. 우리 영혼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
근데 영혼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는 영혼 소멸설을 가르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런 모습들인데 이처럼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럼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불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많은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본질을 봐서 그들의 공격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반복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왜냐?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악한 날에,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모든 날은 악한 날이에요. 선한 날이 없어요. 모든 날, 모든 한 날 한 날이 우리 악한 날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능히 대적한다는 얘기는 이기라는 얘기예요, 지라는 얘기예요?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감정이 상하고 육체가 아프고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육체에 어떤 이상이 있다, 보이지 않는 원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 원인을 제거하면 보이는 현상은 회복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근본을 치료하고 원인을 제거하고 이런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니라.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다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운 당하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 근데 다운 당해가지고 못 일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는데 못 일하면 KO패를 당하잖아요. 근데 꾸역 일어나면 KO패는 아니야. KO패는 아니야. 어쨌든 서 있으면 KO패는 안 당해. 마찬가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 모든 일을 행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한 이후에 이런 뜻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대적하는 모든 일들, 그 일들 이걸 망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서기합니다. 이거 선다라는 그 단어는요, 견고히 서는 걸 말해요. 비틀거리면서 그지 겨우 지팡이 짚고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만큼은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견고하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마치 마태복음 7장 21절 20절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니까 집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부활장이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이 마지막 절이 58절이야. 58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15장 58절. 아멘. 찾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시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사랑 형제들아, 가장 기본이 뭐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고. 견실. 견실하는 말은 견고한, 기초가 견고한, 단단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견실해야만이 뭐가 안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견실하지 않으면 흔들려. 그러니까 견실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막 흔들려봐. 힘쓰려고 그러니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바짝 단단해야만이. 여러분, 우리 크레인 같은 거 보면 크레인 네 다리를 쭉 내려놓는잖아요. 내려놓고 그 다리 밑에다가 고인목을 놓잖아요. 고인목.
그리고 네 다리를 탁 놔야만이 사다리차가 쭉 올라가는데 네 다리를 팍 해가지고 어때? 견고해야만이 사다리차가 쭉 올라가는 데 있어서 짐을 올리면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다리를 내려놓지 않아봐. 바퀴만 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퀴 가지고 안 되니까 옆에다가 새 기둥을 착착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견고한 거예요. 견고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견고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굳게 서라는 얘기죠. 서기 위함이니라. 그러면 견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7가지의 오늘 내용들을 대체로 살펴봤는데, 그럼 그 내용을 한 가지 한 가지씩 세부적으로 조금만 살펴봅시다. 첫 번째,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란 말은 뭐예요? 따라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 그래서 전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그야말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을 따라서 대제사장적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개인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인류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 나오거든요. 그 기도 가운데 17절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따라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지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갑옷이 다 갖춰져도 허리띠로 딱. 근데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에베소 1장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진리는 안 변하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거. 세상적인 것들은 다 변해. 그렇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허리를 탁 동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이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 없는 칭의. 믿음 말면 칭의. 요 가슴팍을 보호하는데 이걸 갖다 의의 호심경이라.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야, 이래보다 내가 말이야 주일날 빼먹지 않고 일주일 내내 내가 기도하다가 오늘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어. 내가 말이야 주일헌금도 한 번 안 빼먹고 11조 떼먹은 것도 없고 내가 바로 이런 의로운 존재야. 그렇게 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의로움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어요. 율법을 막 100% 행해가지고 의롭다? 아니요. 율법을 100%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어요.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기똥차게 잘하고 싶었는데 발가락 들어봐. 다 들잖아? 여러분, 우리처럼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어. 근데 잘하고 싶은데 잘 안 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거야.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왜? 지난 한 주 한다고 보면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한 주 한다고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지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막 뒤에 숨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숨을 구석대기가 없어. 다 보여. 근데 예배당 큰 데를 때 기둥이 있어가지고 막 기둥 뒤에 숨잖아. 기둥에서 막 목사님과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왜? 한 주간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안스럽고 목사님 보시기에도 미안스럽고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 볼 때 숨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숨을 구석이 없어. 근데 걱정 마셔. 여러분 그렇게 막 찔리고 괴롭고 그러면 저 유아실로 들어가가지고 커튼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귀만 열고 있어. 어쨌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내 피로 모든 죄
내 피로 영원한 속죄. 참,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영원한 속죄 모든 죄. 그러니까 어때요?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가 있어. 사단이 야 너 그리고 너 목사야? 그렇게 나 이래가지고 목회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야 너 그래도 장로야? 아이고,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요망 요꼴이니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단의 참소를 해요. 참소. 따라서 사단의 참소. 이 사단의 참소를 이겨내는 것이 의예요. 의. 그 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래 어쩔래? 내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런 거 다 이겼거든. 주님 보혈로 다 씻어졌거든.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대해서 따릅시다. 당당할 수 있는, 뻔뻔할 수 있는. 네, 요게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호심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의 순간 건져내랴 라고 괴로워서 막 그러다가도 로마서 8장 탁 1절 2절 넘어가니까 이렇게 해방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신 감정이 있다는, 감동이 있다는 거야. 야, 너 그거 주님의 보혈로, 그거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어.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아우 찔려. 아 목사님 이렇게 맨날 찔리면 어떻게 해요? 아우 찔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의 보혈로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의의 호심경. 할렐루야. 이건 주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 따릅시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 어딘지 돌아다니고 싶지. 마음 불편해봐.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싫어, 안 해, 못해, 뭐 이러잖아요. 막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왼수 같은 것 때문에 막 이러면서 얼굴 입을 다 뒤집어 쓰고 밥 먹으라고 싫어, 안 먹어. 밥도 안 먹어. 입을 뒤집어 써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방콕 해가지고 안 나와. 움직이지도 않아. 근데 마음이 평안해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주님을. 하박국서 3장 19절에 이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따릅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이 오직 잘 돌아다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셨대.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되셨어. 우리 오늘날 따라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평안. 평안을 말하고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은 우리가 샬롬 생각나요? 우리 그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야. 헬라 말로는 애 일이 내라는 거야. 지금 애 키우려고. 애가 막 울어가지고 엄마가 쉬지를 못해. 그때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그러 애 일이네. 내가 봐줄게 좀 쉬어. 애 일이네. 애 일이네. 이게 평안이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복음을 들고 어디든지 쫓아다닐 수가 있어. 마음이 불편해봐.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돌아다닐 엄두가 안 나.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 가서 내가 좀 복음 좀 전해야지, 어디 가서 전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사단의 참소를 이기는 평안함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평안함.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할렐루야. 저는 마음의 샬롬을 마귀는 깨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요? 미림의 방패. 뭐니 해도 미림이 있어야 돼. 미림의 방패. 미림 방패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마귀가 불화살을 쏴야 되는 불화살. 여러분 불로 화살을 탁 쏴가지고 어디 한번 붙어봐. 홀라당 다 타버리잖아요. 미림의 방패. 미림의 방패는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전쟁터 나갈 때 만드는 방패가 있어요. 나무로 딱 만들고 거기다 가죽을 입히는 가죽. 그래서 가로가 한 70cm? 70cm쯤 되고 세로가 한 120cm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해가 약간 이렇게 수그리면 자기 몸을 다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이 와도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죽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리면 불화살 확 붙어도 금방 꺼지겠죠. 이런 것처럼 미림의 방패. 마귀는 지금도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불화살을 쏴대는 거야. 막 쏴대면 한번 탁 맞아가지고 불 붙어버리면 어때? 홀라당 다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타지 않도록 그때 믿음을 잘 갖춰내 간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2장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시험 당해.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하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시험 당해서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당하고 이긴 사람. 할렐루야. 누구나 시험 당할 수 있어. 여러분 목사도 시험 당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여러분 때문에 저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표현을 안 한다기보다 이겨내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목사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잖아. 목사님 오늘 작심하고 나를 까고 있네.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팍. 그런데 넘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넘어지면 마귀가 원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기리라.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르자. 너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이겨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야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는요 누구를 찾아요?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다녀.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가지고 어떻게? 잡아뜨리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나 옛날에 신앙도 했는데 이런 사람 수태 많아. 근데 어때요? 옛날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지금 now here. 지금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뭐냐는 얘기죠. 야 옛날에 나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구역장 성가됐으면 뭐해?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지금은 그냥 쉬고 있어. 안 나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과거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미래도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요 수준이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인 거야.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따라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우리 강성구 성도님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 있어요? 야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평택역을 가는데, 저 서울에서 평택역 오는데 여러분 전철을 타든 열차를 타든 타요. 근데 전철을 탄 그 사람 가운데는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있어. 그 더러운 인간이 할지라도 어때요? 전철을 탄 평택까지 데려다 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는 여전히 근성 남아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완벽하게 제거되는 그 더러운 근성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 할지라도 나 평택 갈 줄 믿어.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야. 근데 차를 타고 보니까 인천 가는 전철을 탔어. 평택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열차 때문에 가는 것처럼 나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간다는 사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할렐루야. 사단 오늘 또 참새. 너 그래가 천국 가겠어? 너 그래가 천국 가겠어?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너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야. 할렐루야. 마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엄마를 통해서 신앙 갈 수 있는 것처럼 네 능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사단에 참수할 때에, 그래 이래가지고 내가 뭔 집사라고 뭔 내가 목사라고, 그래 이런 나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갑시다.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잠언서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대. 할렐루야. 오뚜기 같은 믿음이 저력만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어때요? 처음 나 방어잖아. 방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흉배, 이게 허리띠. 예. 근데 공격 무기가 있는데 뭐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 그리고 성경 많이 읽잖아요. 이 말씀은 많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되는 거야. 새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낙숫물에 바위가 베이듯이, 여러분 목사님처럼 머리가 돌 같아가지고 안 내어져요. 그러니까 자주 읽는 겁니다. 어떨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낙숫물에 바위가 베이듯이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가 나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3번 다 말씀으로 이겼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저 성전 꼭대기 세워놓고 뛰어내려봐.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네 발을 붙들어서 발에 부딪지 않게 해준다며. 예. 교묘하게 말씀을 교묘하게 바뀌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뭔 말이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사람 없어요. 시험 안 드는 사람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 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 이기는 사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말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안에 있어도 그 말씀이 드러나야 돼.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을 백독해봐요. 성경이 내 마음속에서 입술로 살아나고 여러분 삶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이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뭐 하라요? 따르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제가 헬라어 오랜만에 2개 써봤어. 따르자. 디아, 엔.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저 보세요. 몇 절이 나타났어요. 18절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잖아요. 하되. 우리말로는 하되인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디아예요. 디아.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통하여. 뭐뭐를 통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통하여.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효력을 제대로 발송할 수 있다는 얘기,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근이죠. 해야 됩니다. 디아. 기도를 항상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어도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전신갑주 입어서 그 효과가 100% 발생되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발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도는 하는데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따라 성령 안에서. 안에서란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n, in이자 in이잖아요. 이 in은 헬라어로 말하면 n이에요. n. 따라서 n. 그래서 n 프니마, n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서 n 크리스토스. 뭐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란 말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뜻대로. 요즘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n, 디아와 n. 디아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대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더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전신갑주가 입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하여 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전신갑주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